제 지금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를 믿기 위해서 구원해 내셔서 그저 알아서 잘 믿다가 천국으로 와라 그렇게 내버려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 공동체에 속하게 만드시는가?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 새 언약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로 모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 했던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에 처음 맺으신 그런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처음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겠다.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이렇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계명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들, 이런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엣 언약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서 이제 엣 언약이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처음 언약을 가르쳐서 우리가 엣 언약이고, 그 엣 언약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전에 모세가 세운 엣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이 언약은 이제 세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바로 엣 언약이죠.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돼도 바람 피우는 그런 부정한 아내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세울 것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엣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같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와 수준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뭐죠? 바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새 영,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범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거느려서도 늘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을 완전히 다 개조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 영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에 주신 그런 특권이고,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새 언약, 바로 신약 안에,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죠. 신약에서의 그 언약 관계는 어떠한가?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에 우리의 상태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21장 7절에서는 이어서 이기는 자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을 것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my daughter. 똑같은 겁니다.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여자들을 과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삼는 그 옛 언약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새 언약과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과 살 그런 관계에서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편치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키는 상태를 만드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의 핵심은 내용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목사님 잘 믿는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관계를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그거 어떤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하신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 선민사상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을 그들 자신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너희가 무슨 다른 민족과 수요가 많아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 조상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삼으려고 보니까 이 백성이 바로 애굽의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들이 뭐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그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신가,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그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증거를 보여줘야지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어떤 증거를 보내주시는가? 그 당시에 언약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쌍방간이 하는 그런 예약식이 있어요. 계약식이 있는데 그 계약식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도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져 마땅하다. 아주 살벌한 그런 계약식이죠. 어기면 너 죽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암염소와 또 수양과 비둘기, 암소, 염소, 그렇게 암염소 이걸 다 준비해 가지고 두 개를 쪼개 놓습니다. 쪼개 가지고 마주보게 놓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계약식에 가면은 쌍방이 함께 거기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 보고 같이 지나가자가 아니고 횃불이, 타는 횃불이 나와가지고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서로가 피차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약하자, 계약서 써, 이렇게 해서 서로 동의하에서 이행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키고야 만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서
이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계약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언약은 피차가 어떻게 50% 50% 다 뭐 양보를 해서 서로 합의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야 마신다. 예? 네가 아무리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의 계약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파약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말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그런 특이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런 영원한 언약이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요, 정말 그래서 축복된 그냥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네 자손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는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정을 통해서 그냥 덜커덩 알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직 이런 먼 외지에서 하나님만 믿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나는 하고야만 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그저 내가 하고야 만다는 것을 너는 이미 그 언약식을 통해서도 봤을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너 기다리면 돼,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놔버렸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년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엎드리잖아요. 잘못한 걸 알죠. 그러면서 그 즉시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름을 갈아버리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Father of the multitude of the nations. 지금 아들이 없는데, 자기 밑에 아무 아들도 없는데 그의 이름이 많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름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먼저 가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될지라입니다. You will be the father of the multitude of the nations. 내가 열국의 아비로 만들 거니까 이름 먼저 가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그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실력인 것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언약의 그 시발자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미국에 사셔가지고 여러분을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무시하고 한국 정부가 무시해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그게 바로 우리의 언약의 참 시발자이시고 또 이행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인 것이고,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런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런 언약입니다. 이전에도 피를 통해서 세웠죠. 아브라함은 첫째로는 할례를 통해서, 그것도 피의 언약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그런 언약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를 바치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가? 바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인 것이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짐승의 피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지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고 보면은 우리는 그 바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오케이 받기도 전에 이미 다 우리는 피 흘려 죽어버리는데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바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죄가 없는 인간이야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입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인간이 살아나야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오케이 그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까? 왜 짐승은 안 오고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까? 인간의 피는 인간이 흘려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뭐 짐승을 대표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늘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언약, 그게 바로 뉴 커버넌트입니다.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흘린 피,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는 얘기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속죄가 아니고 딱 한 번 드린 것으로 영원한 효과를 발휘하는, once for all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죠. 한 번 딱 죽은 것으로 영원한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다. 그냥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완전히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진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막힌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막히는 것이 전혀 없이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런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죄 짓잖아요. 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좀 죄송하고, 교회 예배에 나가기도 좀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들처럼 조용히 자숙하다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그건 교만이다. 왜요? 정리는 다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죄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용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We have th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confidence가 있어요. 그 confidence는 어떤 confidence인가? 마치 어린아이가 지가 산 냉장고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문 열고 거기에서 과일 꺼내 먹고 음식 꺼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게 바로 confidence입니다. 우리는 다 confidence가 있어요. 어떤 confidence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갖는 confidence.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억셉트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관계,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고,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컨피던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할 때 나오려고 하지 말고, 떳떳해 하려고 하지 말고 뻔뻔스럽게 나와야 된다. 자꾸 떳떳해 하려고 그래. 떳떳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떳떳하면 내가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뻔뻔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바로 이런 관계를 누가 해주셨는가, 마련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 맺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전에 지금부터의 우리의 관계는, 새 언약 아래서의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이전의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걸 여기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였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하지 않는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Their sins and their lawless deed I will remember no more. I will remember no more.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기억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그 앞에 우리가 쓸 수가 없고 그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사신 거예요. 다 사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wipe out. 칠판에 글씨 쓴 거를 싹 지우는 것 마찬가지로 그 지우는 순간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I will not remember your sin.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잊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죄도 기억하려고 그러고, 과거에 나를 섭섭하게 했던 죄를 자꾸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치유한다고 합니까? 예. 자꾸 옛날 것을 끄집어내서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끄집어내는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잊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나는 잊었다, 나 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냥 기억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영적 치유 세미나 가면 자꾸 기억나게 만들잖아요. 옛날 거 다 끄집어내라고. 예. 그래서 울게 만들고, 예. 울면서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면 이제 해결됐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뿐이죠. 또 생각나잖아요. 예. 우리는 생각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지 않아야 됩니다. 예. 기억이 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결 방법인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다 기억나죠. 근데 그 기억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이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남편들, 아내분들 기억지 말아야 돼요. 상처 있는 분들 다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치 않기 때문에. 다 도말이 한다고 했는데 와이프 아웃.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이 자꾸 불행하고 하면은 God said he wiped out. he wiped out.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아?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지우셨는데 기억지 아니하신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의 주시는 그런 특권인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 언약 백성의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 교회는 그래서 아주 정말 어떤 그 공동체인가? 그 예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잖아요. 모세가 자꾸 얘기해도 여호와가 누구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는 이 사건인데, 그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8장 22절 보시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는 내려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센 땅과 애굽 땅을 완전히 구별짓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백성과 네 백성, 하나님 백성과 바로 백성이 완전히 구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백성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나 뭐 일반 단체나 그게 그거야. 모이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게 아니다. 그건 교회가 벌써 사명을 잃은 것이고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세상과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까? 그들만이 자기 백성이란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이 어떻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별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가, 이 백성으로 들어와라, 이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역할을 잘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특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팬데믹,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 이 상황, 이 출애굽기 상황하고 저는 굉장히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나중에 말세에 있어질 그런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그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교회발 바이러스 이렇게 잖아요. 교회를 선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 다 올랐다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옮겨도 교회에 왔더니 치유되었더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문 닫게 만들고, 다른 데는 다 열어도 교회는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자기의 권세도 잃어버렸고 자기의 특권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회개할 일들이 많은 것이죠. 세상이야 원래 그런 존재들인 것이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런 권세들이니까. 근데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내가 교회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그런 권세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말세 어떤 환란에 우리가 교회가 이겨나갈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나라, 또 사탄의 그런 세력들, 이런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짓기 위해서, I will put a division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분명히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달라야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나도 들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전도가 되고 그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못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선민을 가지고는 다른 민족들을 다 개돼지 취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나와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런 그 다름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목적을 잘 우리가 새겨들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